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43장 시험 받을 때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교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최근 한국 부산에서 벌어진 한 살인 사건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일면식도 없었던 같은 또래 여성을 교육 온라인 앱에서 만나서 그녀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그 여성을 비참히 죽이고 시신까지 훼손하여 끔찍하게 유기하였는데요. 일부 시신을 여행 캐리어에 넣어 경남 양산의 낙동강가에 버리려고 하다가 행색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결국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일반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였습니다. 피의자는 유치장에서 며칠을 보내면서도 어떠한 불안감도 없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는 기사도 함께 실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면 피의자는 불안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무서울 만큼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극히 사이코패스적인 증상입니다. 피해당한 사람에 대한 마음도 없고 그녀의 가족에 대한 사죄의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저 죽이고 싶었다는 말로 그칠 수 없는 일임에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증상은 자기 애착이 너무나도 강한 나르시시스트들과 비정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코패스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점점 개인 이기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명 이모셔널 코어션트라고 하죠. 감정지수, 공감지수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공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의 정서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밀쳐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에 묶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쉽게 지나치고 무시합니다. 자신의 무심코 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가하면서도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주변에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조차 건넬 수 없는 병든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레미야는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고통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흐르는 눈물을 도저히 멈출 수 없어서 그 눈물로 눈이 상할 정도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의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말은 속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는 슬픔으로 애간장이 타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그 마음, 영혼, 하트가 내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은 곧 영혼이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슬픔으로 민족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린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 줄임배를 움켜잡고 혼이 떠날 때에 겪는 울부짖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눈물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과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애통하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는 이 상황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실상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들은 것과 보는 것의 차이가 큰 것처럼 너무나도 비참하였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어떤 말로 위로할지 몰랐습니다. 너희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슬픈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애통은 말씀을 받은 자의 애통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유다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민족의 무너짐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슬픔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슬퍼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도저히 재기할 길이 안 보일 때에도 슬퍼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와 동료와의 관계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고 신분과 재정적인 위기로 인해서 그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를 벗어나서 민족과 나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슬픔의 지경이 넓었고 그의 슬픔은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그는 또한 슬펐습니다.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으로 부어주신 말씀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예레미야의 심정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로지 내 인생만 붙들고 씨름하면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에는 무관심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넓혀주시길 구해야겠습니다. 오로지 한낱 육체적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만 급급했던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혼의 주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주시길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점점 다운타운에는 거리에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품으신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가진 음식과 물질을 나누는데 우리는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고 애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에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아직 보이지 않던 유다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먼저 가까운 가족과 교우들 중 슬픔에 놓인 분들을 찾아가 함께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셨죠.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로하는 모습들, 애통하는 모습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애통과 위로, 세상을 향하여, 주변의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그 죄악으로 인한 징계와 심판에 애통하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큰 소망을 얻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지금 속히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이켜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놓지 않으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셨죠. 하나님께 맞는 매는 그래서 사랑의 훈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멸망당한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박수치며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일컫던 예루살렘 성이 과연 이 성이 맞느냐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저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말하면서 그들은 온갖 교만함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눌려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모두 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국류를 거두시고 원수들을 매로 삼아 유다를 깨워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매를 맞는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돌아섰는지 제대로 알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한 것만 보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어리석은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은 원하는 것만 보고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을 등졌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하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역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감미료들을 섞어서 듣기 좋은 메시지, 사탕발림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속 사람보다 삶의 환경이나 형편에 붙들리게 한 사역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평안을 전하면서도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거짓 경고와 미혹의 말로써 사람들은 그저 죄악 가운데 방치되었습니다.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자기 취향대로 말씀을 골라 먹으려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보다 듣기에 좋은 말씀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먹여줄 때까지 꼼짝 안 하려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기보다 상황에 밀려서 온라인 앞에서 스스로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보다 그저 자기 생각에 따라 믿음 생활하려고 합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 내 필요, 내 사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져서 골고루 말씀을 듣는 것에 귀를 막고 내 중심의 신앙을 세우려고만 하니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눈물 흘려 호소하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참된 회개로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주님의 위로로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세상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말씀이 비춰주시는 대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통 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셨음을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켜 참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울부짖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 가족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며 주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